나눌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세 절만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한 성도의 그 시리즈 우리 10가지 중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고백으로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5년 동안 감옥에 갇히시고 또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그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이까?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정말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핍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고난을 첫 번째는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에 있는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불시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불시험은 너무나도 힘든 시련입니다.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불시험과 같은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불시험과 같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상히 여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놀라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그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좋은 일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불같은 고난이 다가와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불과 같은 그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놀라지 않고 정말로 담대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이 고난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연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그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하는, 연단시키시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금속 덩어리를 1500도가 되어지는 그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금을 녹여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아멘. 이것은 욥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과 같은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욥이 있었던 그 욥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욥을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욥, 당신에게 큰 죄를 뭐 있는지 살펴봐라. 아마 그 큰 죄 때문에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벌 받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난, 그 어려움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연단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유용한 자로 계속적으로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깎아지는 그 과정, 고난의 그 과정,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간의 불만이 있어도 우리는 뜨겁지 않습니까? 1500도가 되어지는 그 용광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그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이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훈련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이 광야 땅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 메말라 있는 이 광야 땅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삶들 가운데 불과 같은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광야와 같은 곳에 있어서 훈련의 장소다라고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서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광야를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뭘 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감사하는 시간이고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들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광야 땅에 서 있으면서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 불시험과 같은 그 속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연단을 통하여서 정말로 멋있게 빚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에 있는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냐 하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해도 주님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묵묵하게 십자가의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길로 가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죽을 때에 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고 자신의 그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나 우리에게 다루어야 할 그 부분을 십자가로 던져주십니다. 물질의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본질은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영역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달게 받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여기 있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받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살인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악행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복 있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은 축복된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과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그 고난은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 14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들 위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손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한 번씩 우리가 편안할 때 아니면 일이 정말로 잘 될 때 성령님을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갑니다. 뭐 지금 뭐 내 생각대로 하니까 잘 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불과 같은 그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은 한번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번만은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또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갈 때에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핍박받고 채찍을 맞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에게 오는 그 고난은 우연히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거기에 동참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해서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마다 평안하고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가정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지향합니다.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지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 교회를 막 뒤흔들어 놓는 그런 이상한 소문들도 있고, 그런 우리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된 것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이 많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반드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 주일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강한 성도는 불시험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놀라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두 번째 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게 먼저 죽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흔들림이 없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고난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많습니다.